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안에 힘들고 답답한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주일이니까 예배니까 주님만을 희망만을 노래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진심이 아닌데 찬양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순간에도 소망 되시는 주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합니다. 소망이 없는 어두운 땅에 서서 찬란하게 비추실 주님의 빛을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은 꿈과 같은 이야기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날에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회복의 이야기가 참으로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거나 없다는 듯이 무시하지 않고 직면하기 원합니다. 빛이신 주님, 부인할 수 없는 실존하는 주님, 이 진리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며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볼 때에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빠졌을 때 주의 영광에 빛난 생활 비춰주신 우리 주님만을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는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 너무 크고 감사하여 저희들이 당신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 당신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더욱 많이 보고 느끼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철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적용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실천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순 나눔 시간에도 성령님이 각 순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순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18명의 아우리치 팀이 북해도 똑같이 시미즈조를 다녀왔습니다. 두 형제가 부여와 벌에게 물리기는 했지만 큰 부상 없이 오히려 타이세군은 기침이 깨끗이 낫는 치유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일에는 파워웨이브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서실 정승철 목사님과 함께 수고해 주실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고야 온누리 교회 김철희 목사님께서 주일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훈석 부목사님은 지금 나고야 온누리교회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는 고 하영주 목사님 추모 특별 새벽 예배로 고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동시통역으로 또 일본어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 목사님께서 어제 토요일부터 8월 10일 금요일까지 고 하영주 목사님 7주기 추모 행사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름 휴가를 가지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8월 5일 주일은 서현 목사님, 요카마 온누리교회 서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여름 스케줄이 정해졌습니다. 각종 예배와 모임이 한 달 동안 쉬게 되는데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순 모임도 한 달 동안 쉬게 되기 때문에 토요 모닝도 함께 한 달 동안 쉬게 됩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후에 모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먹을 것을 조금씩 사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 목회자분들 20명이 저희 일본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오시게 되는데요. 일정 중에 저희 본교회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8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고요. 이쪽 예배당에서 유혜근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 유혜근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몽골 학교를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증이 아주 은혜롭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정말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헌품 그리고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헌품 리스트는 1층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저희 하반기부터 9월 2일부터 주일 1부 예배에도 차세대 예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차세대 예배를 위해서 섬길 교사 봉사자를 제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어제 닭감이자 에이코 교수님께서 매놀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어제 이 교수님께서 이걸 놓고 가셨는데 이걸 보시면 안에 이렇게 사용 내용과 그리고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서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후원하실 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기 기도에 후원을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 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간사님들에게 주시면 제가 모아서 교수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성경 암송 구절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이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 그럼 이제 한번 순별로 앞에 나와서 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이번 주 읽어보고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번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는 온유 1순 2순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 2순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차렷 경례. 우리 1순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들어가시고요. 예, 온유 2순. 네. 예, 다음 주에는 3순, 4순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저희 새신자 우리 환영하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영상에 지금 우리 손을 뻗으셔서 함께 이름을 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5장 전체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방에 미친 사람이죠. 광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에 회당장의 그 야이로라는 딸이 또 거의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그 어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고 겸손하게 다가갔을 때 치유받은 사건,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그 거라사에 있는 그 지방에 광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러 가신 거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먼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지만 문제가 있고 또 아프신 분들, 혼자 있는 분들,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혼자서 운전하면서 우신 분들 계실 거고, 정말 어디다가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분들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고장난 인생, 고장난 가정, 세상 사람이 봤을 땐 문제 있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파탄난 사람과 그 인생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으신 분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파탄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통제불능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지금 죄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걸 듣길 원하세요. 무장을 해제하고 빨리 예수님에게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폭풍만난 인생,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그런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방 땅, 유대인들은 다 잘나고 거룩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구원에서 배제된 이방인, 그 계치급을 당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멀리 찾아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갈릴리에서 그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 거라사 지방에 그 산맥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가셔야 되고, 산맥이 아주 비탈이 아주 가파라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산지까지 올라가셔야 되고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데 아주 수고를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해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너는 개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시면서 배를 타고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바로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죠. 미친 사람이에요. 그 광인인 그 사람을 아무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쇠사슬로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마치 삼손이 그냥 그 밧줄을 그냥 시로라기처럼 끊어버리듯이 그런 기괴한 광인의 힘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광인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기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덤 사이에 앉아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는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려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거룩으로 초대하고 예배자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요. 교회 일주일만 안 나오고 한 달만 안 나오면요, 한 2달 안 나오면요, 교회 가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경험해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고장난 인생을 찾아가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고립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척박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남자가 지금 광인으로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그 남자도 지금 스스로 통제가 안 돼서 힘들지만 혹시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플까요? 혹시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 자동차가 있어서 뭐 먼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은 다 그를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친척과 그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그 친척,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이 내 자식인데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가끔 막 그냥 무자비하게 그를 묶어놓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혹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소리 지르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 자녀들은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수치심과 그 어려움으로 정말 가족 전체가 너무 몰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친척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비극은 도대체 왜 시작이 됐을까? 이런 좀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장이 났을까? 왜 이렇게 파탄의 폭풍을 만나고 힘들어하고 있을까? 이런 이유를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거죠. 성경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삽니까? 바로 사탄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래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 아까도 고린도 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요, 육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빙산이 이렇게 있지만 보이는 건 5% 10%도 안 된대요. 그 밑에 더 큰 게 있대요. 겉으로는 이렇게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요, 보이지 않는 그 잠재된 상처와 이 아픔들이요, 내재가 돼 있어 갖고 어디다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해익기대 그냥 아주 그냥 웃는 얼굴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런 귀신 들린 이런 영적인 아픔을 경험할까?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공격이 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런 걸 딱 보고 알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탄이 정말 귀신같이, 나중에도 예수님을 보고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영적인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막 하고 있어도 사탄은요, 그 알아요. 이 남자의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먼저 이런 영적인 접근, 이런 영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좋다가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들, 수치심들, 이런 공격에 노출돼서 때로는 우리도 뭐 거라사의 광인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를 공격하면 저 인간이 지금 왜 나를 또 공격해갖고 그냥 막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고 저분이 정말 왜 저럴까 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눈물 흘리는 상황까지 그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대부분 겉에만 보거든요. 저 소리 지르고 저 무덤 사이에 있는 아유 저런 사람 상종하지 마라. 저 사람 옆에도 가지 마라. 뭐가 안 돼. 가정이 저 힘들어. 저런 사람 가정하고 애들하고 놀지도 마라. 그 가정의 애들이 그러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것을 보고서 영적으로 접근하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예배자가 된 것이지, 좋은 사람만 다 내 주위에 있고 잘 되는 집만 잘하는 사람에게 막 명함을 주고 막 인사를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뭐 오든지 말든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그런 일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접근으로는 광인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 가족도 안 보이고. 우리가 그 7절은 안 읽었지만 자막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오늘 아침에 혹시 이러한 고백에 기도하고 오신 분 계세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예배 오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냥 교회 가요. 주여 바빠 막 이렇게 오신 분,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런 기도도 혹시 안 하시고 못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을 저 멀리부터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무슨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사탄이 이 영적으로 더 밝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귀신하고 틀려야 되는 점이, 귀신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밝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밝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알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병기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이게 틀린 거죠. 지식에서는 다 알아요. 이런 본문 지금 여러분 한 10번도 넘게 설교 드렸을지 몰라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내 재물과 시간과 내 탤런트를, 은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순종. 사탄은 이런 건 없는 거죠. 오히려 믿는 자를 다 같이 지옥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죠. 이러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고 뭐 사탄은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또 피상적인 사람들, 이런 사건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부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그 광인을 보는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살려주시고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야 훌륭하다 이래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멀리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광인에게 들렸던 그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고 돼지가 갑자기 귀신이 들리니까 놀래갖고 비탈길에 내려가가지고 다 호수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옷을 멀쩡히 입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하면 야,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분의 상처나 그 가정의 회복이나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 계속 있었다간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옷 2만 마리도 다 죽겠구나. 그리고 내 돈에 통장의 잔고는 다 빠지겠구나. 회복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경제적인 손실, 내 인격 무시 이런 거가 상처를 받으면 뭐 교회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확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돼지들이 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머리가 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한 인간의 회복보다 나에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있어요. 본인. 해방된 광인.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걸 영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자기 육체적으로도 다 지금 완전히 할렐루야죠 지금. 그래서 그분이 살려주신 그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 좀 따라다니겠다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딱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지 마 그러시죠. 왜 오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고 정상적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특히 가정이. 그냥 나가갖고 신학교 가갖고 막 목사님 되고 막 하고 있는데 집안은 여전히 힘들어. 나가서 그 사람이 훌륭한 뭐 유명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받았던 상처, 이 치유 시간이 필요한데 그냥 계속 비전과 그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너는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정 선교부터 해야 돼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라고 옛날에 상 받고 그랬죠. 막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인터뷰를 했대요. 세계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그분이 기자 질문한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더니 당신의 가정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 바빠갖고 자식도 못 보고 말씀도 못 보고 하나도 그 내적인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내지르는 것보다 너의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상처 주고 그동안 시간 못 보내고 했던 그 가정들을 위로해라. 뭐 다시 돈을 좀 벌고 좀 이렇게 건강해져서 가정에게 부패도 좀 데리고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면 그 가정이 자식들이 그 부모가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혹시 어떤 분이 완전히 그냥 막 개망난이었는데 교회 잘 다니고 말씀 보고 변화되었고 새 사람이 돼갖고 완전히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하며 내가 옛날에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정말 변화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죠. 그런데 혹시 자기에게 나에게 완전히 나쁜 짓을 했어요. 완전히 뭐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돼가지고 뭐 남들에게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잘못된 거, 뭐 삭개오는 아니지만 잘못된 거 4배로 갚을게.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때 너무 모르고 근데 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돈도 다 돌려주고 내가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난 앞으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정말 평생 예배자로 살면서 교회 섬기고 그냥 조신하게 살고 싶어. 다시 화해하자. 그럼 이 사람이 남의 얘기를 듣는 거는 이렇게 당연한 줄 알고 박수를 쳐주지만 그런 나에게 잘못했던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해요. 그냥 자연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있었고 해방된 광인들,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소외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그 이후에 있는 주위 환경까지도 더 바꾸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 가정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이제 이방 땅에 있었고 다시 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이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이제 길을 걷는데 벌써 예수님의 그 이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알고 아주 그냥 인기를 얻으신 거죠. 근데 그 지역에 아주 유지였던 이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딸이 거의 90%는 죽었어요.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니까 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보통 랍비는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신데 회당장은요 랍비보다 그 레벨이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역의 유지고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5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야이로예요. 맨 먼저 한 것은 발 아래 엎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먼저 이런 육적인 무릎도 꿇어야겠지만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진실되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옆에 가가지고 내가 이 지역의 총괄하는 사람인데 내가 헌금은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내 딸 좀 고쳐주자. 같은 일하는 사람끼리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안 나갔어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딱 무릎을 꿇고.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먼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이런 아버지의 겸손함, 이런 아버지의 영성이 가정을 살리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 잘해라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자녀들에게 교육이 가는 거예요. 모범으로 벌써.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관습을 깼습니다. 체면도 버렸습니다. 경력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하고 내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벽으로 남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걸 그 성경에서 샌드위치라고, 저도 아침에 샌드위치 한 조각 먹었습니다. 다른 것도 먹었습니다. 샌드위치도 먹었다는 얘기예요.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그 안에 구가 있고 그 내용물이 있죠. 밑에 또 빵이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야이로의 회당장이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능력이 나간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잖아요. 이 회당장도 자기의 경력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건 관습과 이 세계관을 깬 거거든요. 이 유대 성인 남자를 여자가 만졌다. 이거는요 돌 맞는 행위예요.
죽은 그 밝혀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뜻 병이 나은 것은 아는데 내가 만졌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냐 봤더니 그 여자가 만졌다고. 그 여자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겸손하게. 그리고 나는 이런 관습도 있고 뭐 돌 맞아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하면서 그탁 만지잖아요. 이거를 이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관.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사는 그 행동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지, 우린 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여자는 죽어도 좋다, 돌 맞아 좋다 만지잖아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3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준비한 본문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걸 선포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 마가복음 읽다가 요즘에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해요. 야 지금 나 이방인들은 난 상종 안 하고 지금 유대인들 밥 주는 것도 힘들어. 그랬더니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난 개라도 좋아요.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야 너 거기까지 얘기하냐? 그러면서 너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너 가도 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문제도 많고 죄인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하며 내 인생의 중심을 주님에게 두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거기까지 얘기했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그 일이 났을 때 그냥 뭐 과정을 통해서 잘하는 거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즉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즉시 치유가 되려면 이 생각을 선포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뭐 맹인을 고쳐주고 할 때 꼭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눈을 뜨기를 원하죠. 그걸 모를까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 환자의 입술로 원하는 거를 나오게 해요. 나 보기를 원합니다. 봐. 네가 진짜 보기를 원해? 정말 내가 원하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선포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떨어진 개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세요. 나 좀 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녀잖아요.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내가 원하고 선포한 그것으로 나를 더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즉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그 사람도 언젠간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삶으로 사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선포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해방돼서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샌드위치 그 안에 내용이 있었다면 이제 야이로 딸을 이렇게 고치시러 가시는데
잔넨낭하라. 아주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만약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치유 좀 하신다고 진짜 좀 빨리 와갖고 그 여자는 나중에 고쳐도 얘는 지금 당장 죽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이 일부터 좀 해주시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그 어린애 좀 하나 좀 살려주고 그 여자는 언제든지 있잖아요. 당장 죽는 여자도 아닌데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 흐름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모르셨을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지체하시는데 예수님의 지체하시면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면 내가 옛날에 얘 홍삼도 먹이고 뭐 여기 이 사람도 잘해줬고 뭐 잘했고 뭐 이 사람이 또 뭐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내가 완전히 무장 해제를 당하고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냥 상황이 종료가 돼야 돼요. 나에게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딜을 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 돈이 이게 있어갖고 뭐 시드머니가 있어서 이거 했다. 뭐 저 사람이 나 도와줘갖고 했다. 완전히 불이 나고 다 그냥 다 날아가야 돼요. 그때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난 진짜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히 항복했지. 이제부터 하는 일은 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먼저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바랐어요. 죽어야지 하시니까 1%의 가능성도 남겨놓지 않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걸 주는 거예요. 뭐 완전히 파산 난 다음에 받기 전에 파산 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더 드리고 굴복하고 권리 포기라고 하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예수님 거예요. 돈도 시간도 은사도 다 우리 가정도 다 예수님 내 생명까지도 주님 것입니다. 이게 밭에 있는 보물을 사는 얘기잖아요. 너무 귀중한 건요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지체하는 거. 내가 볼 땐 지체고 내가 볼 땐 다 딸이 죽어서 끝장이 난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지체하심에도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 내 눈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지체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서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일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문제나 이러한 삶의 고난에는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 맞는 신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나 같은 인간이 뭘 합니까 하는 그때 병에서 놓여서 문제에서 놓여서 해방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예배자로 이렇게 초청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고 그럴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잘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께 내어드리고. 근데 그것을 내 것을 다 뺏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더 큰 걸 줘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걸 챙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챙겨요. 근데 완전히 제로 스타트부터 하면 어차피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욕심내거나 인간적인 간발이 노력과 이 열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을 그래서 그 공동체도 성숙시키고 본인도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큰 계획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이 거라사의 사건도 있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있고 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이 죽음, 혈루증, 그 광인, 무덤 사이, 이건요 다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더러운 데 찾아가세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아무리 더러운 내 죄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그런 회복을 이 주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까요?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12년 동안 나만 가지고 있었던 혈루증 문제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 앞에 내미는 내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오직 주의 일에만 집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문제대로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수치심이 없습니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해방받아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 능력을 가지고 주여,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12년 동안 묵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믿음의 선포와 입술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 안의 문제들을 일으켜 주시는 믿음의 손을 뻗으라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지만 문제의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분들의 그 수치심과 가정의 문제와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모든 가정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그 십자가 앞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린 이 헌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중심으로 드린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보시고 그 개인 한 명 한 명의 신음과 그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귀한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귀한 마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또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사람을 살리고 죽어있는 그 거라사 광인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며 문제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세상이 사람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일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우리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주여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들이신 손길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헌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오직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 떠나는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삶 위에 그 자녀들이 위해 우리 북한 땅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